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이 가운데 27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조금 좀 이런 제목은 여태까지 쓰질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행복하신 하나님을 전한 사도였다. 하나님이 행복하다 그런 말, 사실 영어로는 God is happy, 하나님이 행복하신 분이다, 이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저도 하나님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퍼 목사님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쭉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이 에피소드를 만들면서 바울은 행복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늘 기쁨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전파한 그런 사도였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우리에게 이제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여기 맨 위에 가니까 이렇게 요약이 돼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깊고 오래 지속되는 기쁨을 발견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번 에피소드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는 것을 지난 한 40-50년 동안 온 세상에 널리 알린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이렇게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파이퍼 목사님은 이 앞에 이제 쓰시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밝게 웃고 기쁘고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듯한 이러한 그 설교를 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파이퍼 목사님이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 기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쁨.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 1장, 2장,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이렇게 읽었는데, 그 안에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거다. 근데 그 기쁨의 원천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하신 분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마다 이제 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를 이렇게 편견 없이 가능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목사가 있고, 어떤 분은 그런 여러 주제 중에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거,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파이퍼는 후자에 속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파이퍼를 통해서 뭐 성경적 세대주의라든지 성경을 나눠서 본다든지 아니면 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 이런 거를 깊이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듣기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 일을 안 해요, 이분은. 이분은 크리스찬의 삶에서의 그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쪽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기쁨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는 이런 분이다. 저는 사실 좀 어느 면에서 전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 가지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씁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뭐 1년에 한두 차례나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할까,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거를, 모든 주제를 가능하면 다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맥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해도 하고 해서 성경의 중요한 그런 그 책들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절절히 우리는 다 설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 또 대부분의 미국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좀 특징이 있고, 또 국가마다, 교회마다 그 성도들의 특징이 있고, 또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파이퍼의 그 설교의 주제가 되는 기독교 희락주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이퍼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 알려준 그런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사도 바울 탐구를 하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시면은 이 책을 좀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 강의하는 이런 영상을 이렇게 좀 보시고 하면 그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매우 지성적이고 심히 논리적인 신학을 제시하며 심오한 책들을 많이 기록한 그 사람에게 넘치는 기쁨도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기는 좀처럼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심오하고 그렇죠 매우 지성적이고 그러면 일단은 좀 딱딱하고 별로 이렇게 웃는 얼굴이 아닐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사람 이렇게 심오한 그러한 그 지성 그다음에 논리적인 신학 이런 거 제시하고 심오한 책들을 많이 쓰고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철학 그 삶의 철학의 골수가 되는 거, 아주 중심이 되는 게 기쁨이고 그의 애정의 최고 정상,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늘 웃고 행복하게 이런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왜 그러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으로 뭔가 좀 심오한 걸 이야기하고 철학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좀 모습이 좀 근엄해야 되고 말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웃는 가운데 기쁜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고 있을까? 여기에 이제 퀘스천 마크를 갖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오늘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뭐냐?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그런 사람이었냐? 그는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을 그대로 이어드리면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철저히 부숴버리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다. 그런 심히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그의 신학은 참으로 논리적이에요. 또 그가 서신서들을 14권이나 썼는데 정성을 들여서 정말 심오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읽어보면 그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기쁨은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에 대한 그의 이해의 핵심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또 저와 여러분이 영존하는 생명을 갖는다 그러잖아요. 그 생명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 핵심이 뭐가 돼야 되냐?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런 기쁨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감옥에서 죽는 날까지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그 생각을 철저히 부수어버린다.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하나님을 탕자의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로 묘사를 하셨어요. 자기 그 둘째 아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될 때 그 아버지가 기뻐서 뛰어나가갖고 그래서 그 아들을 맞아하고 그리고는 성대한 잔치를 그 큰아들에게는 한 번도 베풀어 주지 않은 그런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세 사람을 불러서 1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5달란트를 맡기고 그리고 여행이 끝나고 와서 이 사람들하고 회계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5달란트 맡은 사람, 그 다음에 2달란트 맡아갖고 그 맡은 일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한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는 분이다. 평생토록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동안에는 그냥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늘 행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거기에 너희가 참여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탕자의 아버지처럼 또 여기 나오는 그 주인처럼 자기 종이나 아들이 올바른 일을 했을 때 엄청나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퍼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 하면 바울은 무한대로 행복하신 하나님의 사도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뭐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 긍휼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속성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 파이퍼는 무한대로 행복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을 썼어요. 저도 지금까지 뭐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한다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무한대로 행복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 오늘 처음 봅니다. 무한대로 행복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무한대로 행복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파이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보면 이 교리를 내가 디모데에게 주는데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하나님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찬송받으실, 영어로는 blessed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bless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복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bless라고 하는 그 단어는 blood, 피라고 하는 그런 단어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돼서 어쨌든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 받기에 합당하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 하나님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blessed라고 하는 그 단어를 파이퍼는 자기 그냥 개인의 역이다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썼냐 하면 행복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행복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다. 여기도 찬송받으실 blessed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 blessed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그 원어를 가서 보면 그 안에 행복하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이제 파이퍼가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기독교 희락주의 이런 맥락에서 이런 그 단어들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바꾸어서 그렇게 이해해도 된다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하나님 그 희락주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파이퍼가 이제 blessed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happy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설명을 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삼위일체의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삼위일체.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주신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복된 소식을 주시는 분이 우울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내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다 하는데 그렇게 전해주겠다고 하는 그분이 우울하시면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파이퍼가 이제 그런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뭐라 그래요?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것들 가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는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울한 하나님이 아니고 늘 기쁨에 넘쳐 있는 행복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울하면 어떻게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겠어요? 하나님이 우울하면 어떻게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파이퍼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울해진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의 창시자시고 하나님이 늘 행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을 받은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파이퍼가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세히 보지 않는데 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
사복음서나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엄청나게 유의 주시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쁨이란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 희락주의,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아주 주의 깊게 보는 이와 같은 그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니까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인데 그 기쁨이 누구를 통해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성령님의 열매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이렇게 나오면서 기쁨이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고 기쁨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게 그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이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달해야 될 그런 기쁨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권능에 의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말이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권능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항상 우울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누리게 될 그와 같은 그 영존한 생명의 핵심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그만 그 소제목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세상에 나가서 기쁨을 전했는데 그 기쁨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걸 맛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기록했냐? 기쁨을 먼저 맛보았는데 고통 중에서 그걸 맛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자, 하나님에 대한 이 기쁨을 자신이 체험하지 않으면은 그걸 남에게 가서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가지십시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거를 본인 자신이 직접 체험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파이퍼가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40몇 년 동안, 50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읽었는데 보니까 바울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기쁨을 가끔씩 간헐적으로 체험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햇빛이 내리쬐고 일이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일이 잘 되고 그렇죠. 이럴 때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내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무언가도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기쁨이라고 얘기하니까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스마일 해서 이렇게 계속 사는 게 그 기쁨 아니에요. 그런 기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도 바울의 그 표현에 따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러니까 근심도 내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무언가를 조금 이따 가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 기쁨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 특별히 고통과 슬픔을 당하면서 그의 기쁨이 더 확연하게 드러났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자,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한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한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식 형제님이 보통 무거운 분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스트레스가 많이 생긴다고 기도하시잖아. 엄청난 스트레스가 그냥 다가오고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지금 뭐 QR코드를 찍어갖고 그래갖고 오지 않으면은
교회 목사에게 300만 원씩 그냥 벌금을 때린다 그러고 지금 막 이렇게 이 겁을 주고 막 지금 이런 시대가 지금 됐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떻게 지금 세상이 변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리무중해요. 정말 어려움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게 환난이거든요, 환난.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환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니까 환난 같은 거 하나도 없다. 그런 신학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을 보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보면 근심이 됩니다. 근데 내내 근심만 하고 그 다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심히 담대히 말하고 또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친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커다란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바울이 어떤 병을 앓게 됐어요.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으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그 병을 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저도 참 육신이 이렇게 연약하게 되면 정말 힘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힘이 들어요. 육신이 아프면은. 그렇죠. 바울이라고 예외겠어요? 그렇죠. 세상 다니면서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이렇게 했으니 비 오면 그냥 다 쑤시고 다 그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바울도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어떤 심각한 병, 사탄의 사자가 와서 그를 쳐갖고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했다.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바울은 기뻐하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런 기쁨은 인간이 이렇게 쇼 같은 거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아니고 성령님의 열매라는 걸 가르쳐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목사가 그래도 목사가 체면이 있지. 이렇게 좀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거기다 물을 주면은 어떻게 자동으로 열매가 맺히잖아요. 자동으로 맺히는 거예요. 그 사과가. 그렇듯이 사도 바울 안에 이렇게 내재된 그런 열매가 나온 거였지. 바울이 나는 엄청나게 괴롭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좀 퍼포먼스 쇼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밖에 나오면 막 기뻐하고 집에 가서는 끙끙 앓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님의 내재하는 그런 열매였기 때문에. 자, 중요한 이야기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런 기쁨은 하나님의 통치가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효과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성령님의 열매로 나타나는 효과가 성경이 얘기하는 기쁨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이퍼가 이러한 기쁨은 또한 사랑의 일부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가서 보시면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의 일부라고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기쁨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이런 근본적인 이해를 한 뒤에 바울은 나만 기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나가서 이 기쁨을 선포하는 기쁨의 선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거,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핵심이 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갖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와 같은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한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또 다가오는 그런 세상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그의 복음 선포의 큰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이것만 누리고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고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6절 몇 절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떠난다고 하는 건 죽는 걸 얘기하거든요. 죽는 게 훨씬 더 좋으나,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다. 자, 본인 입장에서는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큰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인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발전이 되고 너희의 기쁨이 늘어나는 것, 이걸 위해서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이 땅에 내가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것은 내가 다시 너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기쁨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기뻐할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자유의 몸이 아닌 사람이 자유의 몸을 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 기쁨이 너에게서 늘어나야 된다. 그걸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이퍼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는 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공해서 만드는 그런 기쁨,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 때문에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 안에 진리가 들어가서 그 진리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런 이 소망 때문에 생기는 이런 기쁨,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과 그분을 자랑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 자, 예수님을 기뻐하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게 돼 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에 좀 지쳤다 나는, 그러면 좀 한번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거나 누구에게 알리는 거 이런 게 지쳤다. 그러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쁨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인 자신이 먼저 그것을 누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그런 성도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기를 원했다, 이런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기쁨이 무언가를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참 많은 그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바울이 단순하게 뭐라고 얘기했냐?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너무나 많은 목사들의 문제가 이거거든요. 이걸 지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배신감을 준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위에 군림해갖고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일 절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파이퍼의 이야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사도 바울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들 가운데 가장 엘리트, 초대교회 그 사도들 중에 제일 많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느 면에서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가서 타고 누르고 지배하고 내 말대로 하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권위와, 그렇죠? 이 어떤 그 위엄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특별히 너희의 믿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배신감도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들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들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사람, 그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와 함께 일한다지 너희 위에 타고 누르면서 일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 일한다. 이게 신약교회의 가장 이 목회자와 그다음에 성도들 간의 가장 중요한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타고 누르면 안 되고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이래야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2만 킬로미터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 선포를 했어요. 말 그대로 사역을 했어요. 그 사역의 목표가 뭐냐? 너희가 기쁨을 누리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쁨을 누리는 거. 그죠? 물론 구원받아야 참된 기쁨이 나오니까 당연한 거죠. 구원받게 되면 그러면 올바른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파이퍼가 뭐라 그럴까, 이 기쁨, 희락, 이거에 대해서 조금 좀 과도하게 조금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냥 편파적으로 그렇게만 듣지 마시고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한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이제 기쁨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 일들로 만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일들로 만족하는 게 기쁨이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스마일링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스마일링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내가 만족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자꾸 자동차가 생기고 집이 생기고 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 이것도 물론 기쁨이 되겠죠. 근데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것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기독교란 열등한 것들을 기뻐했어요. 지금까지 자식이 잘 되고 자동차, 이거 좋은 거예요. 근데 뭐보다 열등한 거냐?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을 기뻐하는 것보다 열등한 거잖아요. 그것보다 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걸 가지고 기뻐하며 살았는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기쁨은 비록 옥에 갇힌다 해도 하나님 때문에, 천국 때문에,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 이게 지금 기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열등한 것들을 기뻐하던 거, 이런 모든 거를 하나님을 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바꾸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거라는 거다. 여태까지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세상에서 일이 잘 되고 되면 그 기뻐하는 거구나. 대다수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이상의 것이 있다. 그렇죠? 월등한 그런 기쁨이 있다. 그렇죠? 그걸로다 그 옛날에 그 열등한 기쁨을 바꾸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작업 계획이라는 거,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를 바울이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열등한 기쁨 누리던 거를 뛰어난 기쁨 누리는 거로 바꿔주는 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그럼 이 일에 방해가 되는 게 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기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으면 기쁨이 안 생기게 돼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도 기쁨의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기쁨의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기쁨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파이퍼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기쁨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 그렇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제일은 이제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기쁨이 이렇게 중요하면 그럼 여기에 기쁨 네 가지가 있는데 뭐 네 가지 중에 뭐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플러스 기쁨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얘기를 하지 않았냐. 파이퍼의 대답이에요. 파이퍼의 대답. 기쁨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기쁨을 떼내면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거기서 기쁨이 없어지고 예수님 믿어서 소망을 갖는데 거기 기쁨이 없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진리 때문에 이렇게 뭐 해야 되는, 이게 진리를 알아도 기쁨이 하나도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그분을 끌어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옛날에는 안 믿겠잖아요, 그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기뻐하면서 그분을 포옹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소망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러한 보상, 영원한 생명, 그렇죠? 이거를 기뻐하면서 어떻게 해요? 미리 맛보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뻐하면서 미리 맛보는 거. 이 기쁨이 없으면 그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사랑은 하나님을 넘치도록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을 넘치도록 기뻐하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랑을 느끼고 배운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 그 사람들도 그걸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우기를 구하는 게 그게 사랑이다. 사랑.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이 모든 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퍼가 이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한다. 뭐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바울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쁨을 유지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더 큰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갖게 된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자기 사역의 핵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돌아가는 이 사회 현상과 이 정부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 화가 치밀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지금 이렇게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런 것들이 핵심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내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기쁨,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성도들에게도 그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전 사역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냐?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됐잖아요. 이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기쁨을 좀 누리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 써가면서 그 기쁨을 나눠주려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참 목사에게
이 해당이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특별히. 그렇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사역을 감당을 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려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다 뭐 얘기하는 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이러한 그 생명 때문에 누리는 그런 기쁨,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전도지 한 장이 됐든 뭐 유튜브 뭐 카톡 하나를 찍어서 보내든 어떤 식으로 말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근데 선교사들 경우에는 이런 사랑을 베풀다가 자기 목숨을 잃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까지 이걸 전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참수형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가 바울을 사랑한다.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니냐.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행복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하신 하나님, 그 행복하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